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뽑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주께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야베스 때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정의 연휴에 짧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오고 다니는 많은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가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성도들의 이동을 안전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또 그리고 수속 작은 나라 그리고 이 작업하는 이 공사장까지 하나님께서 큰 평안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고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에 갑절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은 전체 대회의 자리가 바뀌었죠. 자리가 바뀌셨는데 아마 이번 이 야베스 이번 우리 셋셋셋 새벽기도 올 때까지 요 자리를 유지할까 아니면 세범새학기 새벽 예배에 또 자리를 한번 여러분의 자리를 할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세범새학기 우리 아이들을 중3층으로 다 올리고 청년들과 아이들 다 올리고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그냥 매실까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이 앞자리를 통해서 할까 하는 문제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바쁘셨지만 그래도 함께 혼자 가면 가기 어려운 길을 함께 가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먼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의 동역자들 어떤 경우든지 기도를 놓지 마시고 요즘 보니까 새벽에도 여러분 3일 동안도 보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좀 일찍 나오신 분도 있고 좀 늦은 시간에 나오신 분도 깊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디에 계시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민족의 자산이고 이 시대의 파수꾼이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대를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먼 길 잘 다녀오셨고 어려운 일 잘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 소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대를 한번 좀 불러볼까요? 다니엘 전체 좌석 배치도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좌석 배치도를 먼저 좀 띄워주시고 그러고 나서 3대의 명단을 좀 띄워주세요. 아마 지금 이 순서대로 앉으셨는데요. 이쪽이가 이제 3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3대, 2대, 그리고 7대, 6대, 5대, 4대, 그리고 11대, 10대, 9대, 8대, 14, 14, 12대 이렇게 우리 피아노 쪽까지 그렇게 자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좀 한 자리에 5명씩은 좀 앉지 마시고요. 많이 불편하니까 조금 옆에 있는 대로 이동하셔서 한두 자리 빈 자리로 이동하시더라도 그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니까요. 지금 8대, 9대, 8대, 9대 한 손 들어볼까요? 9대? 9대 손, 감사합니다. 내리시고 8대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8대 손 내리시고 그쪽 뒤에 이쪽에 4대 손 들어봐요. 4대. 그쪽이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지금 그쪽에 문 쪽에는 조금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저 문 쪽에 앉았던 일대하고 여러 대들이 좀 많이 추웠을 거예요. 아마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차도 문도 많이 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날씨가 풀렸지만 그 뒷자리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21일까지 이제 여러분 저것이 우리 차별금지법, 손설법, 최악의 악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21일까지 마감이에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그 국회에 들어가셔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오늘 내일 중으로 이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열화 같은 마음들과 기도가 쌓여서 이 악법이 지금도 2007년 이후로 막아져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 악법이 제지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자리마다 오늘도 정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악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치게 만드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것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700명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 자리에서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부장 간사뿐 아니라 교사분들 그리고 모든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경험하는 새봄 새학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운행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정말 AI 시대,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인간이 통제가 불능하고 가장 큰 또 하나의 생명 복제와 더불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 질서에 큰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쓰나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10년 전부터 AI에 대한 얘기를 10년 전부터 나누고 갖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AI가 사람을 편리하게 한다고 하는 그것으로서 AI는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고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똑똑하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갔을 때에 이것을 21세기 바벨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건져내고 살리는 하나님의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보내신 목적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하고 월요일 날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새로운 교육부에 계시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3대를 한번 호명하지 않았네요. 3대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네, 3대 명단 김기실 안수 집사님께서 대장으로 계시고 이기자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이진희 집사님, 이병영 장로님께서 팀장으로 수고하십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3대를 전체를 한번 이 명단을 한번 보시면서 전체를 한번 부를 때 3대가 일어나면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니엘 3대 다니엘 하면 3대로 일어나십시오. 다니엘까지만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다니엘. 네,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3대가 굉장히 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무장이 되어 있는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어제 무슨 골기 대회를 했습니까? 아주 3대가 뭔가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큰 에너지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저희에게 순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순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길면 저가 주를 부인할까 두렵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순교한 분이 계시죠. 예,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정말 못을 박아난 모판을 7m가 되는 그 사람 키에 여러분 3배가 넘는 그 모판을 맨발로 걷게 하고 그 고통에 일본의 잔인한 고문이 시작될 때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육체의 한계를 매일매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고문이 길어지면 주님 저에게 순교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 고문이 길어지면 나도 이 육신의 이 고통 때문에 주를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가 절규 같은 글을 남기고 위대한 주의 종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고난이 아무리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삶을 받아가거나 삶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성령 안에 묶이는, 성령 안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묶이는 이 은혜의 사슬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이 마음과 작은 일들 속에도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이 중심 때문에 끝내는 믿음 없는 자처럼 그러고 살고 믿음 없는 자처럼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참 많은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순교의 자리에 결연하게 그 잔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 무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고난에, 그 육체적 고난에 바로 항복을 하고 배교하는, 주님을 버리는 이런 경우도 여러분 수많은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옛날 순교 사화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근대 안에서도 수많은 IS에 의해서 또 무슬림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지난 주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2004년 틸만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독일 선교사님이 튀르키예에서 순교하실 때에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 10개를 다 묶어서 자르고 발가락과 손목과 발목을 잘라갔단 말이에요. 이 신체의 모든 부위를 잘라갈 때에 도저히 그 하나의 손가락을 자르는데도 줄을 시인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10손가락과 그리고 10발가락과 이 발 그리고 몸의 신체의 일부까지 잘려나가는데도 그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 실신을 하고 그는 벌써 발을 자를 때에 실신을 했어요. 그리고 순교를 했어요. 250년 동안 지하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 I'm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일어나서 4km가 넘는 그 길을 행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소명이라는 찬양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더해질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이 안연한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안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깨우고 이 시대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훈련이 영적 훈련, 하늘나라 오해를 먼저 구하는 그리고 영적 살리는 것을 영인이 이 영적 가치를 붙잡는 훈련이 계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에 환난할 때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안고 무게를 안고 피곤함과 힘듦을 안고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이 훈련을 지금 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의 행진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갖고 결연하게 서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보이는 새벽 경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새벽 경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장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하고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여러분 취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고 회개하라. 주의 종이 그 무시무시한 헤롯을 향하여 분봉왕을 향하여 너는 회개해야 돼. 제수 씨를 데리고 사는 이 악을 행하는 이 악에서 너는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말한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다시 말해서 불의를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알리리니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알렸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걸 알렸다는 말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최근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알렸지 않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병을 고친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이런 이야기를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11장 2절에 예수님이 옥에 갇혀 있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지금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잔인한 그 고문의 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만 옥에 갇혀 있으면 나와 있네요. 이 옥에서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얘기를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 이 자리에서 세례 요한은 아까 주기철 목사님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주님, 순교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길이 길면 제가 주를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이 고문이 길어지면 저 입으로 주를 부인할까 나도 두렵습니다. 라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얘기였지만, 세례 요한도 그 많은 일을 행하시는 죽은 자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고 그랬고, 내가 들으니 또 백부장의 종에 여러분 병도 고치셨다고 그러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다면 이제 저희에게도 주님 다시 한번 당신을 위하여 내가 먼저 와서 광야에서 여러분 정말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오직 나의 소망이 당신이었는데, 당신을 위해 살던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면 내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육체의 한계가 넘어서기 전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이 든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묻습니다. 오실 분, 메시아 성을 의심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눈으로 한 이 일을 다시 한번 너희의 스승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가장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의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은 시편 40편 7절에도 시편의 기자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여기서 내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의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대해서 확실하게 이 예언한 이 부분을 연상케 하는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의 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온다고 했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메시아성을 의심하는 것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런 신앙의 갈등, 영적 회의, 그리고 메시아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헤롯의 이 불법과 불의, 이 세상의 악한 이 세력들, 이 세상의 어둠의 악한 세력을 멸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불의의 심판을 하실 때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지금 주님 빨리 이 악한 세상을, 이 불의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셨다면 당신을 위해서 먼저 와서 한 번도 부드러운 옷을 입어보거나 한 번도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한 번도 편한 자리에서 자지 못하며 광야에 있던 나에게도 이 감옥에도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도 긍휼을 한번 베풀어 달라고 하는 자신의 이 힘든 시간을 넘어서는 이 고난 가운데 위로받고 싶거나 기적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뿐만 아니라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나의 제자들은 지금 당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주님, 나는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제자들은
이 불의에 참고 불의를 보고만 계시는 당신, 그리고 저희에게도 아무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는,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당신을 위해서만 살아온 나에게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 심지어 이 감옥에조차 찾아와 주지 않는 이 일들로 인해서 내 제자들은 당신의 메시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내 제자들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불의를 행하는 이 악한 무리를 위해서라도 주님 좀 구체적인 일을 좀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원이 강한 그 여러분 메신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죠.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감옥에 찾아가서 어떤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든가 기적을 보여주신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행하고 말하고 있는 것만 너희의 스승에게 얘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참 큰 교훈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번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지만, 보배로운 믿음이란 이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이란 무슨 믿음과 무슨 믿음이죠? 네. 주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한 번만 주님이 뭔가를 보여줬으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쉽게 믿을 건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사도들에게 얘기했던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은 좀 더 보면 고난 가운데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에서 혼자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이걸 원하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은 불행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무정하냐? 어떻게 주님이 감각이 없냐? 사람까지 보냈는데도 주님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참수를 당합니다. 그 감옥에서, 그것도 헤로디아의 여러분 이 말과 그 헤로디아의 딸의 청원에 의해서 헤롯의 고민 끝에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는까지, 그 당할 때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전체의 상황을 다 다시 펼쳐놓고 생각하면 주님이 꼭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게 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죽게 하더라도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을 위해서 일말의 긍휼, 일말의 기적이라도 권능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세례 요한에게 한마디의 위로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더라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메시아성을 의심하는 말까지 하는데도 그렇게 위로를 줬다거나 권능을 베풀어 줬다는 말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세 군데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마태복음에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칭찬은 28절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요셉이, 12지파의 시작인 야곱이, 유다가 어떤 주의 종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여기는 오늘 본문에 빠져있지만 이 말씀이 나와요. 오리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가, 마태복음 방송실 띄워주셔야죠. 마태복음 11장 14절. 예.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바로 신약의 이 시대의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로 칭찬합니다. 제일 먼저는 아까 말씀했지만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두 번째는 좀 더 큰 것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신약의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우리말로 시세말로 말씀만 하지 말고 한번 주님이 찾아가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주님이 그에게 권능을 한 번만 베풀어 주면 이 말이 진짜인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할 텐데 주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은 국가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뭔가 보여주고 누군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 뭔가 나를 위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갖는 믿음은 그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주님은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들려준 것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한 것을 제자들에게 너의 스승이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에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고난도 약하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계속적으로 내가 뭔가 기적을 보여줘야만 믿는 여러분 육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성은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있다가 한순간에 믿음을 떠나고 버려버린 것은 바로 계속적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 이상의 그 무엇에 기도 응답과 기적을 베풀어 주는 역사가 내 요구대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기에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주님은 자신을 보여줬어요. 이것을 대해서 이 질문이 헛된 질문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6, 17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방송실 어서 띄워주세요.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갈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뭐처럼 임했어요? 그리고 17절 볼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역사가 오래전에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를,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예수님은 이 사실로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지 않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모습을 육의 눈으로 봤지 않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을 들었지. 그거면 됐지. 한 군데를 더 볼까요? 너 입으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때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갈 때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 뭐라고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입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언젠가 그렇게 깊이 말씀해 주셨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을 줬고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들이 없다면 나는 오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베네셀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의 간사함에 내 자신을 맡기고 계속적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파출소 소장처럼 나가와서 내게 붙잡아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해 주기를 원하고, 이런 것을 기다리는 순간 벌써 우리는 시험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주님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그랬어서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 구세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만으로도 평생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매번 주님 이번에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이상의 사랑을 갖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3절 읽고 마칠까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실족하다.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데요.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앞에 덫을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너 앞에 놓은 사탄의 덫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스칸달리조는 덫을 놓았다. 다른 말로는 함정에 빠졌다라는 말을 할 때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던 믿음이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문제도 있고 제자 문제도 있고 세상의 불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세례요한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흔들린다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한번 권능을 베풀지 이럴 때에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내게 주신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 여전히 사탄은 수없이 내 앞에 스칸달리죠. 수많은 함정을 파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말고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오해하게 하고 끝없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스칸달리조 속에 빠뜨릴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뭐가 하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진짜 복된 분이 되길 바라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복된 분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육의 삶의 복도 주어요. 육신은 여러분 이건 벗을 장막이에요. 육신은 벗을 장막이에요. 그래서 처음 얘기한 것처럼 주님 저를 순교의 잔을 허락해 주세요. 이 길이 길면 저가 주를 떠날까 모른다 할까 제가 두렵나이다. 여러분 순교의 길도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천국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순교길도 그걸로 가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에 자꾸 동정하고 연약한 육신을 자꾸 채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에게 우리에게 용하는 건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내 믿음을 돕는다고 한다면 이건 벌써 믿음에서 떠나 있는 거와 그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족하지 맙시다. 받은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큰 중병으로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 이 하루의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로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내 발로 걸어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죽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가진 자가 우리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과분한 복의 복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이 복을 복으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시험 들지 말고 보배로운 믿음 가지고 온전하고 굳은 믿음 갖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하나님의 그 멋진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까요? 주님 저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흔들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음성에서 내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정도 되면 나를 찾아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정도 되면 나를 기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억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위에 나를 세워주심은 시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 그 기도가 터지고 영이 움직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큰 믿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 온전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을 향하여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여자가 낳은 자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 신약의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한 번도 찾아가거나 동정하지 않는 주님을 봤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동정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나타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의 성급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 내게 베푸신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오늘 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지,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내게 순교의 잔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길면 내가 주를 모른다 부인할까 두렵나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배 주규철 목사님의 선배, 우리의 육신의 공고함과 아픔이, 우리의 육신의 하나님의 고통이 온달지라도 성령 안에서 끝까지 아버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버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살려보겠다고, 한국교회를 살리겠다고,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을 들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 위해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진리의 성령을 하나님 이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 행하는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새봄새학기 새벽 예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이 살아 육도 살고 내 삶도 살아내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살리는 기도, 살리는 기도, 살리는 기도. 주여 응답하소서. 연약한 나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